오늘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 세대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미래가 어떤 미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간다. 확신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미래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제 회상했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확신을 가질 수 없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만나고 율법을 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했는데 왜 확신이 없냐, 그 얘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첫 번째 설교에서 과거를 회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꼭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이야기의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그 첫 번째 설교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 4장 이제 15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어떻게 하지 말라? 처음에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몇 절까지 하느냐 하면 24절까지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죠. 그 다음에 오늘 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25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그 녹색으로 써진 거 보세요. 우상을 섬기면 무서운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31절까지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무서운 대가, 반드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처벌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32절부터 이제 40절까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일신의 율법을 지켜 복을 받아라. 유일신의 율법,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율법이죠. 그걸 반드시 지켜서 너희들 반드시 복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4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도피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땅을 정보를 했죠. 근데 거기에 두 개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거기 이제 거하게 하면서 거기다 도피성을 3개를 설치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위한 서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4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모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메모 1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상이 없으시기에 형상을 만드는 순간 이는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고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형상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안 본 형상을 만들까요?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봤던 걸 가지고 형상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봤던 거는 반드시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쵸? 그럼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면 되겠어요? 하나님이라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조물은 왜 줬어요? 우리 인간들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잘 이용하고 잘 살 수 있게끔 환경으로 만들어 준 건데, 그것을 섬기면 되겠어요? 그 환경을 지배하고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섬기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놨죠. 어떤 형상이든 보지 못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신의 산 언약식 때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형상을 못 봤기 때문에 형상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록은 없지만 또 한 가지, 모세 머릿속에 있는 것은 이제 중간에 이제 전체 본문을 넘어가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 애굽 출애굽할 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메모 보겠습니다. 애굽의 영향을 받아 광야에서 발생했던 금송아지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억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갖고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갔다가 내려오니까 뭐 했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을까요? 40일 동안 왜 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데 40일이나 걸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결 작업이 필요해요. 모세는 인간이잖아요. 죄를 가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40일이라는 기도하면서 그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아서 들고 내려오는데, 그 40일 동안에 뭐 하고 있었어요? 밑에서는 뭐 하나님 만나러 간다더니 모세가 도망갔나 보다, 죽었나 보다. 야, 우리 모세 믿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금송아지로 신을 만든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레위 사람을 등장해서 몇천 명을 거기에 신을 섬기게 한 지도자들 몇천 명을 죽였잖아요.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엄격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일이 또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 인간들은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굽의 영향을 받아, 그들이 애굽에서 나서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400년 동안 있었으면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다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럼 애굽에서는 그들은 그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다신, 뭐 파리도 신으로 섬기고 소도 신으로 섬기고 뭐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는 이런 의식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없애야 돼요. 그 생각들을 아예 삭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든다고 보았는가? 그럼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찾아보면 16절이네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런데 왜 만드느냐?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에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부패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가 부패한 거예요? 여기서 부패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부패로 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조건 대단히 가장 부패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걸 뭘로 봐요? 뭘로 예를 들어요? 성경에서는 바람피는 여자로 이렇게 음행하는 여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역사서에서도 계속 봤죠. 역사서에서 우상 섬기는 것을 바람핀 여자, 신부가 바람을 피면 가장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장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람핀 여자로 여기서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아예 칭하고 있어요. 음란한 여자. 그래서 부패했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부패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럼 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부패한 마음이 생기나요? 예, 여기 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부패했다는 것은 썩는 거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반대말은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거룩한 거예요. 참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음란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부패하였다는 것은 더럽혀졌다. 우상을 생각한다는 얘기고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은 자기 욕심, 육체적인 욕심을 위하여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뭐 자기한테 복줄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기의 어떤 뭔가를 채워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심.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참 신이에요. 참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이. 근데 그거 외의 것을 통해서 뭔가 욕심을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챙겨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모든 자식을 골고루 사랑하고 다 동일하게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병든 자가 없이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신을 찾아요? 나도 사랑해주지만 못난 장애자인 뭐 좀 모자라는 누구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요? 나한테 떡 하나를 더 주고 나를 더 재산을 많게 해주고 나를 더 성공해주게 하는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식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나님은 그런 욕심을 안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채워주네? 채워주는 다른 농사 잘 안 짓게 비 내리는 거 하나님 잘 안 해주네? 그러면 이걸 해주는 신을 그럼 섬겨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욕심을 채워줄 하나님은 모두를 공평하게 해주는데 자기만을 위한 신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만들지 말아야 할 형상으로 사람, 짐승, 새, 곤충, 물고기, 천체 등을 나열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예요. 다를 나열하고 있어요. 종류별로.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형상들은 어디로부터 이끌어낸 것인가? 그러면 이걸 어디로부터 이끌어냈느냐? 창세기에서 피조물로 나열된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그거를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2번 보면 출애굽 당시 10대 재앙이 있었죠. 10대 재앙의 대상으로 등장했던 형상들이다. 10대 재앙들에 지금 여기서 나열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 10대 형상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파리를 신으로 섬긴다 그랬죠. 근데 파리 때 공격을 받았죠. 개구리를 신으로 섬긴다 그랬죠. 개구리가 공격했죠. 이게 뭐예요? 그게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거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개구리를 파괴시켜서 하나님께서 이겨냈죠. 그러면 그거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이 천체의 어떤 그런 미묘한 것들, 기이한 현상들을 신으로 섬겼죠. 그래서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겼는데, 달신, 태양신 뭐 섬겼는데, 그거 신이 아니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게 10대 재앙을 물리친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 땅에 살던 그들은 그
애굽 사람들처럼 마음속에 그것을 그 신으로 아직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게 다시 되살아나겠죠. 잠재의식 속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왜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가? 21절부터 우리 그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누구 때문에 진노했다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세한테 진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왜 너희가 뭘 잘못했기에 모세한테 화를 냈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한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됐다. 근데 어쨌건 나는 못 들어갔지만 니네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지금 인도한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 화나지 않게끔 율법 잘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화나면 니네 선조들 거기 못 들어갔지 않느냐. 나도 지금 하나님 안 들여보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지금 당장 들어간다고 여기 앞에 세워놓고 설교하고 있지만 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안 들여보내줄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율법을 명심하고 지켜라.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모세가 자기가 한이 맺혀갖고 못 들어가갖고 한이 맺혀서 니네 때문에 못 들어가서 한이 맺혔다. 그래서 그들을 한 번 더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그런 사람은 아니죠. 예. 그래서 4번 메모를 보면 우상을 섬기면 모세처럼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 지켜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성하지 못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왜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명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언으로 이들한테 남김으로 인해서 이들이 자기 말을 잘 따라서 자기 이 마지막 설교를 따라서 율법을 정말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서 자기를 희생한 거다. 그래서 유언 설교하면 그래도 들을 거 아니냐. 그건 지킬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랬다.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니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못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면 백성들이 더 말을 지킬 거 아니에요. 모세의 설교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여지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5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불 같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다.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자가 다른 여자를 사귀면 질투하잖아요. 그 질투는 끝이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 사귀는 거 용서해요? 여러분? 용서 못하죠. 그 질투는, 그런 질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소심하게 질투나 하고 그러는 하나님이냐? 불로 다 태워 죽이는 하나님이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상의 죄는 불로 소멸하듯 남김없이 멸하시며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로 소멸이라는 것은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태워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소멸. 그래서 우상의 죄를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아예 흔적을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자들이 질투하듯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뭐를? 우상 섬기는 것을. 여자들이 다른 여자 사귀는 거 용서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상 섬기는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문맥만 읽으면 하나님이 질투심이 많아서
자기 외에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해서 그렇다. 이것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설명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자식이 참신 참율법을 따라 살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게 아닌 하잘것없는 미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 율법도 하나님 율법에 따르지 않고 잘못 살아서 구원 못 받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는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제발 다른 거 섬기지 말아라.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구원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자식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강경하게 물에 못 빠져 죽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질투심이 엄청 많은 하나님으로 상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요.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 2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은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걸 얘기해요. 신이 아닌 다른 걸로 모양을 만드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신으로 섬길 목적으로 자기의 복을 줄, 자기의 뭔가를 이익을 취해줄 그런 걸로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대 우상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했는데, 이제 25절 보면 이제 시간이 틀려집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이거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들어간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고 오래 이제 거기서 이제 누려 살게 될 때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또 여기 부패가 나오죠. 왜 우상을 섬긴다고요? 부패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노를 일으키면, 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면, 우상을 섬겨서 질투하게 만들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어떤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모를 보겠습니다. 6번에 1번.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길 때 받는 처벌은 어떤 것인가? 1.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너희 날이, 거기에서 사는 너희 날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사는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악을 저질러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함부로 쫓아내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몇 대, 4대 후에, 400년이 지나서 4대 후에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른 나라에 보냈다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400년 있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을 충분히 받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기 전까지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아모리인들이 죄를 충분히 짓지 않으면 쫓겨날 만한 죄를 쫓겨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안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쫓겨나야 할 만큼 나쁜 짓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돌아와서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 길지 않다는 얘기는 이들이 다시 그들처럼 아모리 족속처럼 또 쫓겨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없어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쫓겨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옛날엔 그거죠. 2번.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며 곳곳마다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어디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6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틀리나 이들이 증인을 설 것이다. 그냥 분명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그럼 쫓겨갔지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거잖아요. 남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는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리라. 이 목석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 정말로 쓰레기 같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쓰레기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이제 29절부터 이제 방향이 전환되는데 그러면 이제 6번에 메모 횡고 두 번째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며 곳곳마다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적게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가짜신 목석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처벌받는다. 이 처벌은 무섭다. 망한다는 거예요.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게 종으로 살거나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7번 여러 민족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 때는 언제라고 했는가? 그리고 나서 모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 고통 중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내가 왜 망했지? 내가 왜 나라도 없이 쫓겨났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율법도 주고 나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랬지? 생각해 봤더니 율법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신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을 이제 다시 인식하게 되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깨닫고 나서 참신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참신에 매달려야 되겠다.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 줄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이 모든 일이 내게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환난의 끝날이죠. 환난의 끝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그러면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줄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희망이 그런 상황이 돼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읽어볼게요. 여러 민족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소수가 남아있다 그랬죠. 그러나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 때는 언제라고 했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는 날, 환난을 당하다가 그 환난이 끝나는 날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다시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 메모를 보면 환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날이에요. 그들이 그냥 거기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저 말만 한마디 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나라 다시 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되돌이킬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이 정말로 되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역경과 환난은 환난 중에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는 계속 망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되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는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무나 회복시켜 말 한마디 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한다고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에 끝날이 뭐예요? 그 고난이 끝난다는 것은 회개해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환난도 끝나고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8번.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언약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더럽혀서 우상을 섬길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스스로 부패하여 더럽혀진 자들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는데 다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회복되기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이켜야 돼요. 그 역경 중에서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 다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가 손을 뻗쳐야 어떻게 건져줄 수가 있는 거죠. 손 계속 뿌리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잡아 이끌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망할 건데 망해서 끝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정말로 되돌아서기만 하면 처음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복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을 모세는 지금 보고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이걸 다 알고 예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설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를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지, 너 거기 가서 너 정말 망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걸 다 모세가 알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모세가 설교하는 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41절부터는 32절부터 이제 보면 32절부터 40절까지는 율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9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과 10대 재앙과 홍해 사건 등을 통해 당신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신 이유는 뭐냐? 3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면서 지금 설명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너희 시내산에서 만났던 이야기, 홍해 사건 이야기, 10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해줬던 이야기들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런 일이 어떤 민족에게 발생했느냐? 없었다. 그러면서 36절 보세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왜 이렇게 나타나신지 아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 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신이라는 것은 다른 신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신이 아니에요. 마귀, 악령, 이런 존재로 영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고, 천사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영적인 존재들은 있을 수 있지만, 참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적을 보여주면서 난 신이지 않느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신인 거 다 알고 나면 계속 이걸 보여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인 거를 인식했으면 계속 기적을 일으켜서 나는 신이야 계속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애기에서 어른으로 되지 않아요. 언제나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를 다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요? 하나님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적으로 그들을 교육시킬 거예요? 기적은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어린애일 때만 그들의 필요한 이적을 보여줄 뿐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적을 계속 많이 행해 줄 것이다, 안 해줄 것이다
하나님, 내가 신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안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런 이적은 이제 안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10절, 10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자, 3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왜 택했다고요? 그럼 반대말로 너를 사랑해서 택한 거예요? 아니면 너 조상을 사랑해서 택한 거예요? 지금 어쨌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사람으로 누군가가 필요해서 누군가를 택했는데 그 후손인 거예요, 너희들은. 그쵸? 그럼 너가 잘나서 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너는 후손일 뿐이다. 선조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 후손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고, 너가 밉든 곱든 너는 이미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메모 보겠습니다. 너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조상을 사랑했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세상을 구원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완전히 의인이라서 채택해서 그 하나님 후계자로 썼나요? 아니요, 완전 의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도 뭐 데라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뭐 하는 분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장사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면 그 아들이 우상을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 가족들이 다 같이 생계를 유지하니까. 그런데 뭐 무슨 그 의가 있겠어요?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겠다.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을 하면 할 수 있겠다는 거 해서 은혜로 선택을 한 거지, 의로워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거기 가로 열고, 은혜의 언약 때문이다. 은혜로 선택하고 언약을 했어요.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래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은혜로 선택을 하고 언약 때문에 너가 지금 중요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뻔하죠? 예. 40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거기서 쫓겨나지 않고 오래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계속 거기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면 앞전에 아모리족처럼, 가나안 족속처럼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한없이 오래 살려면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44절부터 나오는 41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요단강 동쪽의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요단강 우측에 그 별표, 노란 별표 해놓은 게 뭐냐면 도피성의 위치예요. 우측에 별표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좌측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 총 가나안 땅에 6개를 만드십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아직 가나안 서쪽이 아직 점령을 안 했기 때문에 동쪽에만 지금 3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메모를 해 놓습니다. 어디 만들었어요? 골란, 크게 써놨죠. 라못, 벳셀. 그래서 골란은 보세요. 우리가 강을 한번 살펴볼까요? 맨 아래 무슨 강이에요? 맨 아래 세렛. 그 다음에 아르논, 야복, 야르묵. 그래서 야곱이 묵을 먹고 야복강 아래 논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오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색깔로
그 표시를 했어요. 그 분홍색 맨 위에 강 우측에 골란이라는 곳에 분홍색으로 표시한 곳은 므낫세 지역이에요. 므낫세 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야복강 위아래로 그 노란색 돼 있는 것이 갓 지파예요. 갓. 그 다음에 그 아주 노랗게 돼 있는 그 때는 네, 루벤. 그래서 루벤에는 각 지파별로 그 도피성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루벤은 베셀에다 만들고 갓 지파에는 라못 지역에다 만들고 므낫세 지파는 골란 지역에다 만들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암몬은 어디 있어요? 갓하고 루벤 우측에 안몬이 있죠. 거기가 암몬 땅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은 어디 있어요? 루벤 지파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세렛강 아래 에돔이 있죠.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정복하지 말아라 그랬죠. 형제 나라니까. 그래서 그냥 다 살려놓고 쫓아내야 할 족속은 누구예요? 아모리족이었죠. 그래서 아모리족 지금 여기 세 지파가 있는 땅은 아모리족이 있던 땅이었죠. 그래서 아모리 땅에 있던 지역을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세 지파를 나눠준 것이죠. 두 지파반을 나눠준 것이요. 그래서 므낫세는 위에 동쪽에 반을 나눠주고 서쪽에 또 므낫세고 그 빨간색 있죠. 나눠줬죠.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주게 돼서 반지파. 그래서 두 개 반지파, 두 지파 반을 동쪽에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누구를 죽이려고 원한을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그 자력구제가 안 됐기, 그 옛날에는 다 자력구제였죠. 국가에서 구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자기 가족을 죽이면 자력구제,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들에 가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라고 하는 게 법이었어요. 안 갚아주면 자기 형제를 누가 돌봐줄 건데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지키는 일은 뭐냐면 자기 가족을 누군가를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을 가서 가족 중에 남자가 가서 반드시 죽여라고 하는 게 법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지 중에 죽인 사람 죽이면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데 죽이면 좀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둔 법이 바로 도피성 제도인데 도피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고 나중에 그 도피성에 가서 도피성에 있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각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도피성으로부터 해방돼 나와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럼 제사장이 뭐 나이가 많으면 금방 나올 수도 있겠죠.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다 죄를 면책을 받고 나오는 게 있대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말고도 도피성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도피성 제도와 중동의 도피성 제도랑 틀린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들어갔을 때 무조건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재판을 해요. 제사장들이 정말로 너가 모르고 죽였느냐 고의성이 있었느냐를 다시 조사를 해서 재판을 한 다음에 고의가 없이 죽였던 것이 확인되면 여기에 머무르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요.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다 죽으라는 거, 돌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도피성 제도는 무조건 들어오면 사형, 고의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냥 지켜주는 이방의 도피성 제도는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도피성 제도는 무조건 받아주진 않았다. 그게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4절에서부터 끝에까지 2차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기 위한 서론이에요. 두 번째 설교가 5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44절부터 49절까지 두 번째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서론을 얘기하는데
이 설교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했느냐? 모압 평지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받은 율법을 내가 지금 다시 여기서 강론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메모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두 번째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44절이 5장으로 넘어가는 게 좀 이렇게 구분이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부분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은 뭐라고요? 우상에 대한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잘 지켜야 되고 들어가서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